이은혜가 파리올림픽에 도전하는 여자 탁구 대표팀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은혜는 진천 선수촌에서 진행된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양하은과 이시온, 김나영 등을 제치고 8전 전승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이은혜는 신유빈, 전지희와 함께 파리에서 메달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중국 허베이성 출신의 이은혜는 양영자 전 감독의 눈에 띄면서 지난 2011년 한국으로 귀화했습니다. 한국 여자 탁구가 16년 만에 올림픽 단체전 메달을 따낸 가운데 선수들의 기도하는 영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상은 탁구 여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전지희, 신유빈, 이은혜 선수가 경기 후 기도로 감사를 돌리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현지 시간 10일 독일과의 동메달 결정전이 시작되기 전과 경기에서 승리한 직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습니다. 영상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예쁜 선수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했다는 등 선수들을 축복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전 지도자 생활을 좀 했다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몽골에 갔거든요. 가족이 같이 몽골에 가서 이제 몽골 사람들, 또 선수들, 어린아이들 탁구 가르치고 이러면서 좀 지내다가요. 선교사이던 남편을 따라 몽골에 갔던 양영자 선수.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쳤다는데요. 그러던 중 두 아이가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내몽고에서는 여자 중에서는 은혜, 시은이가 제일 잘했었어요. 어떤 때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 중국 안에 있는 그 시합조차도 가끔 이제 참석하지 못하는 실력은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면이 발동이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와 탁구를 가르치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양영자 감독. 두 아이는 한국에서 탁구 선수로 자랐고 기화까지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고요. 또 저희 지금까지 언니랑 유빈이랑 함께 호흡이 점점 그 신뢰감도 쌓여고 그래서 저도 뒤에 복시하려 마지막 세트 봤잖아요. 이기고 나서 저한테 엄청 큰 힘이 주고요. 저도 더 자신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지훈이랑 여빈이랑 함께 이렇게 또 큰 무대에서 같이 단체전을 뛰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행복한 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네, 화면 바꿔주세요. 네, 저 해주세요.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이은혜 선수가 어떻게 한국에 와서 탁구 국가대표가 되고 파리올림픽에서 단체전 동메달을 따게 되었는가에 대한 과정을 소개한 영상입니다. 이은혜 선수가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은 양영자 선수 덕분입니다. 양영자 선수는 88년도 무슨 올림픽이 있었죠? 예, 서울 올림픽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서울 올림픽 덕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죠. 그래서 그 88 올림픽 이전에는 탁구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정식 종목이 된 그 탁구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양영자 선수죠. 그리고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딴 우리나라 탁구 레전드가 양영자 선수입니다. 근데 이 양영자 선수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성경 번역가 선교사님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내몽골, 몽골도 분단국가예요. 절반은 중국 땅의 자치구로 돼 있고 그 절반이 지금의 몽골입니다. 내몽골 땅에 선교사로 갔어요. 14년을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에게 탁구를 가르쳤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만난 선수가 이은혜 선수죠. 근데 이 이은혜 선수가 탁구도 잘하고 예수도 잘 믿고 하니까 한국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니까 한국에서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실력은 좋은데 한국의 텃세에 계속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국가대표를 선발하는데 3위 안에 들면 국가대표가 돼야 됩니다. 3등을 했는데 국가대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대회에서 1등을 하면 VIP라고 뭐 이렇게 상과 상금을 준답니다. 근데 이 이은혜 선수는
그걸 못 받았대요. 그래서 이은혜 선수가 공황장애가 왔답니다. 7년 동안 공황장애로 엄청 고생을 했대요. 근데 이 양영자 감독이 이은혜 선수를 발탁하고 예수 믿게 하고 한국에 정착시켰을 뿐 아니라 그 공황장애도 치료를 해줬대요. 어떻게 해줬느냐? 자기도 공황장애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월화수 세미나 다녀왔잖아요. 그때 간증하러 양영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직접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공황장애가 왔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서 폭식증에 걸렸대요. 막 먹기만 했대요. 그런데 이 양영자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 공황장애를 이겼느냐? 어떤 정신과 의사이신 장로님을 만나게 됐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상담으로 고쳐준 게 아니고 말씀을 아침마다 보내줬대요. 근데 아침마다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게 느껴졌고 내가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빨리 안 낫는 것에 대한 조급함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딸꾹질 멈출 때도 그렇죠. 이놈의 딸꾹질이 왜 나나? 멈춰야지 하면 멈춰집니까? 안 멈춰집니다.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느긋하게 있으면 어느새 갑자기 딸꾹질이 없어지죠. 마찬가지예요. 공황장애도 내가 이걸 빨리 나아야지 하니까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걸렸겠지 하면서 마음을 느긋하게 말씀 가운데 묵상하니까 공황장애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은혜 선수한테 아침마다 말씀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은혜 선수가 하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자기가 손해보고 차별받은 것에 대한 억울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국가대표에 발탁이 된 거예요. 파리올림픽 3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림픽에 나갔는데 하필이면 이 이은혜 선수가 제일 센 선수랑 만났어요. 중국의 제일 센 선수랑 만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 안 나오죠. 신유빈, 전지희만 잘한 게 나오죠. 이은혜 선수가 중국 제일 센 선수 단식으로 붙어가지고 못 이겼으면 동메달 못 땄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은혜 선수 덕분에 동메달을 땄는데 원래 이제 신유빈, 전지희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 이은혜 선수가 이제 언니니까 모아놓고 우리 기도하자. 그러니까 같이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은혜 선수가 그렇게 인터뷰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영자 감독은 뭐 자기가 헌신한 것밖에 없느냐? 양영자 감독이 선교사가 내몽골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이은혜 선수 데리고 와서 국가대표 만들고 이은혜 선수는 동메달을 땄는데 이 양영자 감독은 도대체 얻은 게 뭐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간증에서 들었는데요. 양영자 감독이 몽골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딸이 둘이가 있습니다. 근데 애들을 공부 가르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내몽골에 교육기관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서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선교하느라 바쁘고. 그 사연을 이 양영자 선교사님이 속해 있는 WEC, WEC이라는 선교단체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영국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단기 선교사로 온 거예요. 영국 외국인 가정교사를 두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영국의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양영자 감독의 소식을 듣고 내가 그 집에 아이들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가지고 몽골까지 와가지고 7년인가 몇 년 동안 아이들 대학 갈 때까지 영어와 수학과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국제학교 다니는 거 못지않게 좋은 교육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눈물을 뿌려서 선교하고 그렇게 선수들을 키우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신경 못 쓰는 거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더라.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눈물을 뿌리는 일,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힘이 들죠. 양형자 감독도 나도 공황장애 걸리고 나도 힘든데 누구 공황장애를 치료해주고 누구를 돌보겠습니까? 근데 힘이 들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결국 영광을 얻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그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시편 126편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126편 2절에 보시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웃음과 찬양으로 입이 가득 찼대요. 그리고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입에는 웃음과 찬양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포로 생활 중에 이 백성들이 잘해서 귀환을 시켜준 것일까요? 고레스 왕이 큰맘 먹어서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유대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눈물을 흘리며 뿌린 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발 강가의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헌신이 없었으면 이 백성들은 그냥 바벨론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눈물을 뿌려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70년만 참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에스겔은요 25살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이 1차 포로 때는 왕족들, 특별히 다니엘이 끌려갔고 2차 포로 때 이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우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곳이 어디냐? 그발 강가. 강 옆에 우리로 말하면은 옛날에는 고수부지라 그랬고 요즘은 둔치라 그러죠. 둔치에 텐트를 친 거예요. 여러분 저쪽에 한양대학교 옆에가 사근동 아시죠? 그 사근동이 옛날에 어떤 땅이에요? 거지들이 천막 치고 살던 땅이 사근동이에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근동에 살던 거지들처럼 그 바빌론 땅에 텐트 치고 그렇게 모여서 산 거예요. 근데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대접받으면서 살해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선지자를 했느냐?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불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꾼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 거부를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는 거부를 했죠.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해서 하나님 지도자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당한 자들은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은요, 그런 말 할 기회조차 얻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에스겔이 요즘에 수요일날 에스겔서 제가 강의하고 있거든요.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오늘 얘기 다 들으신 얘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자마자 하나님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에스겔의 입을 닫아버렸어요. 너는 지금부터 말하지 마. 그렇게 됐어요.
아니, 말하지 않고 어떻게 선제를 할 수 있을까? 백성들 앞에만 말하고 나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마.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무슨 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니, 이 에스겔이 욕먹는 시대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에, 하나님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말하는데,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좋은 꼴 보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욕먹고 고생하고 오겠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못하겠다고 할 것 같고, 또 불평불만만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너 지금부터 말하지 마. 그렇게 딱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에스겔이 눈물로 정말 애간장이 찢어질 정도의 일이 있었어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어요. 에스겔의 아내가. 여러분, 그 포로 생활 중에 유일한 낙이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가족들 때문에 버티는 건데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 울지 마. 네 아내가 죽었다고 울지 마.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죄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울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네 아내가 죽었지만 울지 않아야 된다는 거로 네가 보여줘.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이 다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고 개인적인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아내의 죽음도 애도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은 내 개인사, 내 가정사까지 사역의 도구로 쓰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저한테 너희 자식들 다 내 뜻대로 일하게 해, 그러면 저는 아마 못하겠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지 말래. 네가 슬픔을 안 울고 하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에스겔 선지자님, 아내가 죽었는데 슬프지도 않아요? 그때 네가 얘기해줘. 제가 슬프죠. 하지만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 죄로 포로로 끌려온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울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에스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에스겔이 얼마나 참 하기 싫은 일을 했는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이제 오늘과 같이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그발강가에 안식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앞에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어떤 환상을 보느냐? 과거에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했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 뭐 어떤 문을 지나고 보니까 이제 눈으로 보는 걸 그대로 중계하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하나님 보여주는데 어떤 문을 지나고 보니까 그 벽 너머에 그림이 있는데 이상한 우상의 그림이 있다. 그런데 그 우상의 그림 앞에서 그 우상의 그림에 절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뭐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호명된 이름의 사람이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그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어떤 문 뒤에 가보니까 벽을 깨보니까 담무스 신한테 우상에게 절하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 장로들이 지금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을 감고 하나님 환상을 보는데 어떤 문 옆에 보니까 25명이 모여서 역적 모의를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누구라는 거예요. 그 집안은 그날 집에 가가지고 난리가 났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고 왕이 잘못해서 끌려온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끌려왔구만,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끌려왔구만. 그러면 이 에스겔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 날부터 그 어른들, 지도자, 장로들 또 그 족장들한테 제대로 밥이나 얻어먹었겠어요? 보는 사람마다 에스겔 보고 침대 뱉고 에이 더러운 놈, 그래 너는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그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찬밥 신세 당한 사람이 에스겔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 앞에 가서 너 죄인이야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죄인이야 그러면 얘 죄인입니다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너 죄 지었지? 그러면 예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잘못한 거는 이해해줘야지 이런 것 주면 이해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남이 잘못한 거, 남이 조금 실수한 거는 그거 너 큰일 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내로남불하는 사람이. 이 에스겔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 지어가지고 끌려온 것도 모르고 이 에스겔한테 너 때문에 나 망신당했잖아. 자기가 잘못한 거는 얘기 생각도 안 하고. 에스겔이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53살에 죽습니다. 53살에. 27년 사역하고 53살에 사망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로 귀환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 바빌론 그발 강가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말씀대로 포로 생활을 충실하게 했던 에스겔이라고 포로 생활 안 했겠어요? 에스겔은 뭐 요즘 목사들처럼 뭐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그랬겠어요? 에스겔도 똑같이 낮에는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포로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안식일이나 시간 날 때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렇게 똑같이 포로 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에스겔은 포로 귀환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눈물 뿌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에스겔 선지자의 일생이었어요. 근데 그 에스겔 선지자의 일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을까요? 아니죠. 그 눈물이 열매를 맺은 거죠. 뭐로? 오늘 이 시편 126편으로 포로 귀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에스겔이 하는 말이 그때 당시에는 고깝게 들리고 기분 나쁘게 들리고 또 포로로 끌려서 고생하니까 듣기도 싫었겠지만 그 말을 계속 듣고 마음에 새겨놓았더니 결국은 에스겔이 죽고 그래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 맞아 하면서 하나님을 그래도 붙잡았더니 결국 그 후손들이 포로 귀환을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뭡니까? 눈물을 뿌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눈물을 뿌리는 자들이죠. 여러분들만큼 손해보고 또 여러분들만큼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욕먹고 여러분들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애쓰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자기 기분 따라서 소리도 지르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나도 한번 사기나 쳐볼까? 나도 한번 욕 시원하게 하고 나도 한번 때려볼까? 그런 생각이 우리 들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예, 저만 나쁜 놈인가 봐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도 참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가 교회 중직자니까 내가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무너지니까 내가 그러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후손들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남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도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저 이웃이 저 교회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래도 참 잘하셨네.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자녀들한테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참 말하기 힘들죠. 에스겔이 그랬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를 포로로 보내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내가 이 꼴을 당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 널 지켜주신다. 교회 나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 그렇게 눈물로 뿌려야 돼요. 여러분 지인들, 친구들, 이웃들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럼 코웃음 치죠. 하나님이 어디냐고.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데 하나님 살아있으면 이런 일이 그래도 에스겔처럼 욕을 먹어도 눈물로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 친지들, 지인들에게 눈물로 뿌릴 때 당장에는 욕을 하고 뭐 우리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 어르신이, 그 사람이, 그 교회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올바랐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은 꿈쩍도 안 하죠? 여러분 눈물로 뿌려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훌륭한 장로, 훌륭한 권사, 훌륭한 집사 되어서 우리 주세움교회 2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도 이제 개척한 지 11년 됐어요. 건축한 지 이제 3년 됐어요. 앞날이 창창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왜 건축을 했고 개척을 했습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신앙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포로 귀환할 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살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포기를 하지 말아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 형제에게 눈물로 뿌려야죠. 그렇게 하면요, 처음에는 듣기 싫어하고 귀찮아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엄마가 맞았구나, 우리 아빠가 맞았구나, 저분이 맞았구나 하면서 변화가 되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는 쌀이 많아야 가는 금이 많다. 오는 쌀이 많아야 가는 금이 많다. 이게 어떻게 돼서 나온 말이냐? 어떤 임금님이 민정시찰을 나갔어요. 변복을 하고. 그래서 어떤 거지에게 갔는데 그 거지 호대가 멀쩡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임금님이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뭐 구걸만 하지 말고 나한테도 뭐 좀 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나한테도 뭐 좀 주시오. 그랬더니 그 거지가 코웃음을 치면서 쌀을 몇 토를 줬대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옆에 있는 사람 시켜서 금덩어리를 하나 줬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빌어먹지 말고 일을 하면서 사시오,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지가 속으로 더 줄 걸 그랬다는 거예요. 쌀 더 줬으면 금을 더 받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참 사는 게 쉽지가 않죠. 내가 지금 뭔가를 하면 낭비하는 것 같고 그냥 손해만 보는 것 같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말 듣고 또 세상의 길을 따라서 하면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일은 절대 낭비가 없고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예배하러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정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중이 좋고 끝이 더욱더 영광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분 주시고 전도하라고 하는 자,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직분 안 받으려고 하고 직분 그냥 대충 하고 전도 안 하는 자보다 직분 잘 감당하고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대갚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뿌리는 거 힘들죠. 하지만 그 고난을 견디면,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 하나님은 반드시 중간중간에 은혜를 주시고 그 끝은 영광되게 해주십니다. 양영자 선교사가 눈물로 이은혜 선수를 키워서 그 영광을 거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눈물로 사역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되게 포로 귀환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눈물로 감당하심으로 중간중간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 새 힘을 얻고 끝에 가서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